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위를 높이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격렬한 사역의 자리에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우울하고 고독하며 연약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다면 눈물의 선지자. 이건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이 탄식으로 얼룩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하듯 탄원합니다. 1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며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가 나 힘들어요. 어찌 이런 상황에 나를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힘드냐? 오메 짠해 죽겠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걸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르단강 깊은 숲속에는 어떻게 살겠냐?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우리 교인 어디로 갔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대 수준을 점점 낮추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클럽이 되었고 교인들은 헌신보다 편안함을 택하게 되었다. 예배는 짧게,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헌신은 선택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헌금하게 한 게 아니고 헌금은 헌금만 만들어 놓고 할 사람만 하세요, 이렇게 헌금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지쳐있는 교인들을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높은 부르심이며 거룩을 향한 상승 운동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의 수위를 높일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네비우스 정책을 따라서 선교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뭡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해라, 스스로 교회를 세워라,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라요. 그러니까 너희 예배당 건축은 니들이 헌금해서 세워. 미국에서 돈 갖다가 예배당 건축하게 해준 게 아니라 니들이 헌금해. 그래서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가 세운 초등학교 599개, 조선인들이 직접 헌금해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당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 우리 민족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헌금하라 그랬다고요. 그 기준이 바로 한국교회의 신앙 수위를 높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것을 갖다가 자기 집이 먹고 살아. 교회 이름 걸어놓고 사업하고
교회 것을 갖다가 덕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지, 자기들이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다고요. 배려됩니다. 교회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갈수록 헌신의 주인공 찾기가 어렵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 수준은 그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공동체의 최대치를 결정한다. 리더의 리더십이 5라면 공동체의 전체 수준은 4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 이것이 수준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교회 수준은 절대로 당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역의 깊이도 리더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순간 교인들은 이미 멈추어 있습니다. 목사가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월요일 날 좀 새벽 기도를 잠시 쉬어야 되겠다, 교인들은 아예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되겠다고 맘먹습니다. 리더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공동체는 벌써 들어 누워 있습니다. 리더가 말씀을 합리화하고 순종을 미루며 머뭇거린 순간 공동체는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양육사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목양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병한 장로님, 내 교구 숫자가 줄어든 게, 양육사가 자기 특성인데도 안 나오는 게 우연입니까? 왜 눈치 봅니까? 노병한 장로님, 왜 김충실한테 할 말을 못하고 최우로에게 할 말을 못하고 왜 할 말을 못합니까? 무섭습니까? 목양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뭔 말 하겠습니까? 아니 떠난 건 떠난 거고 목양장은 목양장인 거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실무장로 5분 중에 어떤 장로님이 영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다고 보십니까? 결국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이 결정해요. 제가 대부분은 가정교회 양육사들을 일괄적으로 교구를 편성해 주지만은 양육사들이 앞으로 나는 이 목양장에게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제게 다가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교구로 보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맞지 않아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저는 바꿔줄 마음이 있다고요. 왜? 1년이라는 세월이 동일하게 내게 주어졌는데 목양장의 수준만큼 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준치입니다. 에레미야가 무너졌다면 남유다는 그날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으면 백성도 무너진다. 너는 일어나라. 말들과 함께 달릴 자다. 서울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이제 선교 목사로 활동 중이면서 미션 유럽의 이사장이신 조봉희 목사님의 성숙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도 만나고 왔는데 기준을 높이 잡아야 그 수준으로 따라온다. 기준을 낮추면 아무도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확하게 본문을 재해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를 원했습니다. 왜 하기는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미 내면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야, 걷는 자와 함께 달리다가도 피곤하면 너 말들과 어떻게 달릴래? 나는 너를 말들과 경주할 사람으로 세웠다. 기마병들과 견줄 만한 용사로 너를 세웠다. 근데 걷는 것도 힘들다 그래? 이 말은 에레미야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그는 하나님께 동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도전을 줬습니다. 그는 쉼표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느낌표를 던지셨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13장부터 차원이 다른 선지자로 변화가 됩니다. 썩은 뱃띠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교만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의 음성은 더 분명해졌고 그의 외침은 이전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타협없는 선지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쉬세요. 아이가 아프니까 쉬세요. 아이가 열난다고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아이가 어디 뭐 더 심한 병 걸리고 당신이 병 걸리면 아예 교회 떠나겠네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29절에 그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도의 피곤도가 목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곤할까 봐서 피곤을 죄처럼 여겨요. 어디에 그렇게 표어를 주보에 써놓은 적은 없지만 성도를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이게 교회 표어 같아. 목회의 지침이요, 성도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장로님이 피곤하시면 목회 끝난다. 장로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자. 이것이 어떤 목회의 지침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목회 지침 어디에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낮춰준다고 피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빨리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만큼 TV 보고 통닭시켜 먹고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피곤해요. 예배 들어서 피곤하냐, 통닭 먹고 피곤하냐, 피자 시켜 먹고 피곤하냐, 술 먹고 피곤하냐, 피곤한 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가 예배를 쉬었어.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계속 잘 관리를 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겉들한 몸으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한 주간 동안 또 어디 산에 가든지 또 뭐 하든지 또 뭐 해서 똑같이 그 시간을 똑같이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계속 피곤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애들이 새벽 예배 없는 날 일찍 잡니까? 게임하고 새벽 1시까지 잠 안 잡니다. 어차피 잠 안 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하고 안 자나, 게임하고 잠 안 자나, 게임하고 잠 안 자는 것은 상급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게임할 때 새 힘을 줍니까? 술 먹을 때 새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피곤을 죄로 여깁니다. 성도를 피곤하게 만드는 목사를 아주 이상한 목사라고 취급합니다.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대. 어떤 교회가 이상한 교회야? 피곤하면 이상하다 그래. 헌신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헌신을 멈춘 순간 신앙도 함께 무너지지 않던가요? 양육사 하다가 양육사 그만할게요. 예, 그만두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해집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만하면 편합니까? 나는 우리 찬양팀을 봤을 때요, 자기 찬양할 때가 가장 예배를 잘 드려. 아니, 찬양팀 하려면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난대요. 그런데 1시간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일찍 일어난 그날에 예배를 제일 잘 드린다고요.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만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유럽교회 가서 보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도 못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후 2시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주일 예배 한 번도 결석한대. 매일 모였던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갔던 영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도 11시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그 예배도 빠진대. 이게 인간이야. 매일 모일 때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그 예배도 늦는데, 여러분이 가정교회 특성이 1년 내내 있습니까? 날마다 모이던 것을 배려해버리고 용납해버리니까 아예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교회는 본래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말들과 경주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피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피곤함, 새벽 기도 없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안 한다고 목사가 들들들 볶는데, 예 하나님,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왔다, 이 교회는 새벽 예배 나와도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고 없는 교회로 아예 가불난다. 아니 여러분, 그 교회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세임 받아서 날마다 기쁨이 있냐? 아니 거기 가서는 이제 일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피곤해 죽겠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도 피곤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왔다 교회가 피곤합니다 그래. 이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말들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냐? 말들과 기마병들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냐요. 원수가 기마병 말 타고 올 때 너는 그들과 달리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냐? 네 아들 딸 세계 열방에 내보낼 때 새벽 예배 할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 말이야. 저는 이번 주일 VIP 초청주일에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어제 제가 유아스쿨 학생들에게 한 순서를 맡겼습니다. 한 영혼을 추수하는 중요한 자리에 유아스쿨 아이들에게 제가 한 프로그램을 부탁했다고. 이미 그들은 우리 교회 동역자들입니다. 오전 부흥에도 참석하는데 누구 하나 울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아이가 피곤하다고 훈련의 강도를 낮춰버리니까 말들과 달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세상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교사는 잘립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를 팍 때렸어, 너 아이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교사는 잘린다고요. 징계 이혼에 해부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너 아이를 때리고 싶었구나, 화가 났었구나, 왜 화가 났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문제 제기를 받고 결국 그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들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새벽 예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도 새벽 예배 하기 어려워야 이렇게 말해준 집 자식이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지도자의 기준이 공동체의 한계를 결정해요. 제가 예전에는 눈동자 내려간 것까지 지적질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불 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덧 적응이 돼가지고 불 끄라도 다 보입니다. 지금 더 끄고 싶네요. 이름 안 부르고 싶어. 불러본들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 목사님 눈에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 좋은 겁니까? 성도가 졸고 있고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내버려 둔 게 그 지금 목회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초년병 시절에 저 안 그랬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라 그랬습니다. 늦게라도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눈 뜨면 내 얼굴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오든지 말든지 이름 부르기 싫어. 점점 하기 싫어. 초창기 교수가 처음 임용이 되면 다 F 때려버립니다. 제 시험 보라 그럽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광주 수준이 그렇구나. 그리고 다 B 플러스 이상 줘버립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그냥 제시험은 무슨 제시험. 여러분, 저 목회 잘하고 있는 건 맞냐고요.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기준을 정한 대로 따라옵니다. 지금 부흥회자 그랬더니 부흥회 되잖아요. 지금 오전 부흥회 안 됩니다. 부흥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오전 부흥회 하잖아요. 오전 부흥회 이 두 주를 채워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안 모이는데 하자 그러면 모여진다니까요. 성도의 피곤도가 사역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토록 장로 피택한다고, 권사 피택한다고, 안수집사 피택한다고 난리 치는데도 못 나온 사람은 못 나오잖아요. 수준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훗날 채탓하지 마세요. 양육사가 우승을 포기한 순간 우승이 되는 거 봤습니까? 양육사가 어차피 1등해도 휴가 못 내. 그 가정교회는 처음부터 1등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가 힘을 받아가지고 양육사가 저렇게 힘들어도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서 1등을 해보자. 그래서 총무가 주도해가지고 1등을 가정교회 봤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양육사 만나버리면 평생 담임 목사랑 비전 트립 한번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국내로 바꿨잖아요. 애들까지 다 데려가겠다고. 장로님 아들들이야 나를 보면 피하지만은 집사님 아들딸들은 목사 곁에 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랑 같이 캠프 한번 갔다 왔는데 일기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이 내게 과자를 사주셨다. 양육사를 잘못 만나면 그런 일 한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 가족교회는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나올 인간이 없습니다. 헌금할 사람도 없습니다. 캠프 못 갑니다. 그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 못 간다. 어차피 휴가를 못 낸다. 헌금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미 기준을 정해버리기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양육사 얘기를 들었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더만 가슴에 아픈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 목양장은 우리 캠프 간다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와준 적이 없대. 어떤 또 목양장은 또 말하더라고. 나는 새벽이라도 가서 차 사주고 오는데. 그랬더니 어떤 양육사는 우리 목양장님 아무리 캠프 간다고 말해도 와준 적이 없으십니다. 내년에 목양장을 인기투표 해볼까요? 제가 누구를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수준을 높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장이, 인도해주는 사람이 리더지. 리더는 그 따라오는 백성들의 수준에서 하향 평준을 시켜버린 게 리더의 조건이, 리더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독이지. 히든크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축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우리는 안 되라, 우리는 체력이 딸려요, 우리는 키가 작아서 몸싸움에서 밀려요, 우리는 잔디구장이 없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동네 축구장도 국제경기장 수준입니다. 잔디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시멘트 바닥에서 안 됩니다. 그럼 하지 말아버리자. 이게 감독입니까? 안 되는 그 인간들을 데리고 4강까지 가버렸잖아요. 이때 우리는 놀랬습니다. 이러다 우승해본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수준에 제가 눈높이를 해버렸다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여기에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가야 되느냐, 나만 사라지면 이 교회가 편안해지느냐, 늘 그런 얘기 한다고요. 제가 나만 죽으면, 나만 사라지면 우리 교인들 평안해진 거 아닌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백목사도 그런 생각한가, 목사는 다 똑같은가 봐. 이 속으로 이번에 조봉희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은퇴하면서 내가 차렸던 말이 이상한 목사 만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헌신을 얘기했는데, 헌신 좀 하세요, 헌금 한번 하세요 얘기했는데 가정교회 식구가 시험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 인간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순종 안에서 시험 든 거예요. 그 사람 또
또 시험 듭니다. 이 양육산 말고 다른 가정교회 보면 또 시험 듭니다. 왜? 다른 가정교회도 회비가 또 있거든. 헌금할 일이 또 있거든. 살아있는 날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거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시험은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헌신을 얘기했는데 누가 시험 들었다, 나는 양육사에게 타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장로님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른들이 되어 가시고 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4대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지. 지금 있는 장로님만 또 못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야지.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이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걷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말들과 달려야 되는 수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적 수위를 높여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스스로 이쯤이면 됐다, 내 자녀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부모님이 이쯤 됐다 하는 순간 이미 자녀는 뻗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깨어서 내 아들 딸들을 일으켜 세울 때, 탄력할 때, 본교회에 와서 주일 송수하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옵니다, 귀국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교회 가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비행기 싹도 생겨나게 하실 것이고, 순종코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간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딱새를 만나서 딱딱거리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자. 날아오르자. 동네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할 만큼 했다 하지 말고 국제 무대 수준으로 나가서 세계에 내놓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오늘 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새벽 예배 나온 것만도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 그따위로 예배드려서 되겠냐? 예,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욕 안 먹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쯤이면 됐다 하지 말고, 말들과 달려도, 사막에서 달려도, 지금 편한 집에 잠자면서도 힘들다 말하면 너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도 올 것인데, 지금 전쟁 보십시오. 막 미사일 때려버리니까 삶의 근거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동굴 속에서도 예배해야 될 텐데, 너 이 본당에서도 예배, 이 아름다운 찬양팀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못 하는데 너 동굴에서 예배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영적 수위를 높여서 사탄 마귀의 공격의 반경 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